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한 정말 저희가 저희 귀를 열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01 한인교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2주 동안 또 못 뵀어요. 2주 동안 눈도 오고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뵀는데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깝게 못 앉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가깝게 앉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에서 방문하셨다 돌아온 이성현 목사님 가정도 있고요. 또 저 혜민 자매님 아까 예배하고 돌아가셨고, 근데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름을 불러드리면 우리 앞에 오늘 찬양팀의 지윤 자매님 돌아오자마자 찬양팀에 조인해가지고 또 찬양해 주셨어요. 예, 반갑고요. 그리고 박수를 이따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많아서.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지인 자매님, 지윤 자매님 언니 지인 자매님, 박지인 자매님 잠깐 일어서 주시고, 예, 반갑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셨냐면 우리 수아 형제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잠깐 일어나서 우리 얼굴을 다 못 보네요. 그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기 중간에 다빈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옆에 토니 자매님이 처음 오셨나 봐요. 그죠? 예, 환영합니다. 웰컴.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제가 혹시 소개 안 시켜드린 분 계신가요? 어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예. 노태현 목사님? 노태현 목사님 가족이 새로 오셨군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노태현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었는데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가 양쪽에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잠깐 또 환영의 박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지금 한국에서 막 오셨어요. 그 금요일 날 도착하셨죠? 예, 금요일 날 도착하셔가지고 예, 오늘 가족이 같이 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환영하고요. 또 주위에 혹시 지금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701교회 또 잘 모르는 친구들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 아시면 그 전화 가까운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인데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요. 요한 1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을 이번 주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 모임을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봄학기 한국학교 개강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수업도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또 보조 선생님, 참여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지금 2배로 늘었어요. 그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롭게 또 한국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 청년부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연합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수정된 사항들을 공지를 통해서 잘 받아보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에는 우리 남민호 문지영 간사님 가정이 지금 한국 방문차 있고요. 목회자 동정회 정태호 목사님께서 지금 힘든 시국이지만 또 태국에 그 사역하고 업무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비드 방역 지침은 우리가 잘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조심하셔서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오늘 아쉽게 애차는 없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그 가정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김이들하고 준비하셔서 요 앞에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도시락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받아서 같은 가족이나 룸메이트나 식구들하고 같이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좀 너무 울리게 들리나요? 이거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이 마이크 소리를 성경 찾는 동안 좀 네, 저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나 봐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내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얘기를 좀 먼저 할까 해요. 제가 어떤 거든지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잘못 인식되면 특히 잘못 인식되면 오래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한두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요. 제가 언제인지도 모를 어릴 적이니까 아주 한 40년 전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요. 근데 시골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때 뭐 물안경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뜬 눈으로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뱀이 엄청 긴 게 그 하얀색과 까만색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물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위에 있던 그 어른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그 어른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데 그분한테 한 말은 기억이 나요. 내가 물속에서 긴 거를 봤는데 이렇게 가고 있고 하얗고 까맣고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딱 듣더니 미꾸라지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뱀이 미꾸라지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뱀이 뱀이라는 이름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뱀이 뱀인 걸 배울 때까지 그게 미꾸라지인 줄 알고, 미꾸라지는 뭔지 아시죠? 미꾸라지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너희들 아니? 그래가지고 다 모르죠. 모르니까 설명해줄게 잘 들어. 가인은 그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물이라서 잘 안 타갖고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이 기름져가지고 잘 타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나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니까 주일학교 때 그게 중학교 갈 때까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배운 적도 없고 머릿속에 들어간 채로 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시 배울 때까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전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내는데도 기록해가지고 보내는 이후에도 성도들에게 그때 파고드는 잘못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는 좀 다른 편지들처럼 첫 인사말에 이게 오늘 첫 인사인데 첫 말인데 내가 요한이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요한이 적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이나 초대교회에 있던 그 교부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 편지는 요한이 적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게 또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그 이어진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요.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는데 그거 요한이 안 썼다고 하지만 어떻게 커넥트가 되는지 보면 요한일서 오늘 본 거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런 식으로 이게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아주 비슷한 거예요. 저 정도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목적을 살펴봐도 그 유사점하고 연계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적도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말은 뭐였냐면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 같은 사람,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많이 들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참 포도나무도 진리의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 되겠지만 빛과 진리로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요한 1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을까?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요한 1서의 편지에서 곳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2장 18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대 그리스도인은 뭐고 헬라 그리스도인은 뭔가 생각하실 텐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겠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방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틈이 벌어지는 사이들, 사람들의 관계가 벌어지는 틈을 타서 이단의 가르침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명확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을 때예요. 막 많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영은 순결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라다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이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꾸라지야,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서도 어땠냐면, 내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순결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에도 빠지는 거예요. 영이 선하니까 몸도 선하게 해야지, 관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지, 막 이렇게 사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단에 또 다른 한쪽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이미 버린 몸이니까 어차피 선한 건 천국 갈 테니까 버린 몸은 몸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쾌락에 빠지게 두는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결국에 행동의 결과에도 잘못되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요한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는, 그 문화는 정말 교회의 가치관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말씀을 더욱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들으신 이 얘기 아시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근데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것만 진리면 성경이 한 장으로 끝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좀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길 원해서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그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있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있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이라는 것은 있는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와 지금, 현재, 또 앞까지 계속
있을 거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자세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고 그분을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만진 바 된 거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서 식사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거는 당시의 문화다. 누워서 기대어서 식사하고 이런 거는 문화지 이런 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놨지 하고 좀 더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걸 군거구절로 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성애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걸 주장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저는 이 만진다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떠오른 것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은 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져봤다라는 거 할 때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그 도마의 사건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분명히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편지에 그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계속 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대부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우리 6.25 전쟁이 났었어요. 예전에 6.25 전쟁이 났었는데 그 6.25 전쟁이 났었을 때 피난길이 그때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하는 것과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거든요. 우리 99세에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그 김창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 피난길이 정말 험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내가 갈래길에 딱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 많은 길, 사람 적은 길 정말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김 박사님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6.25가 힘들었다라는 것과 이분이 겪어서 직접 얘기해주는 그 6.25가 힘든 점들에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 60년 전에 한참 전에 있어놨던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해봤어. 내가 직접 겪은 거야 라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하고 신뢰 있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확실하다니까라고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60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 6.25를 모르듯이 70년 지났죠, 지금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이거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인가? 있었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전에 그냥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핍박이 일본이 대한민국을 핍박한 게 정말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그때는 말론 그랬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김 박사님이 옆에서 내가 당했어 라는 김 박사님의 답이 있으면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당하셨는데. 그렇게 확실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뭔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대학부의 새가족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하고 사귀고 공동체,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영어로는 펠로십, 저기 펠로십 홀. 그 코이노니아예요.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MBC 방송국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간 적 있나요? MBC 방송국? 저는 고등학교 때 가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죠. 고등학교 때 MBC 방송국을 친구 따라서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탁 문이 열려서 탁 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주병진 씨가 있는 거예요. 주병진 씨를 모르죠, 잘. 아세요? 아시는 아까 대학생 몇 분은 모르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주병진 씨가 누구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한 유재석 정도 되는 분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거기 타고 있는데 제가 딱 타자마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학생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는 저분을 잘 알지만 저분은 날 전혀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그냥 타고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내렸던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대상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병진과 같은 사람 말고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 생명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 안에 다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더해서 결국 우리가 교제할 때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사도 요한이죠. 이 편지를 쓰는 것, 그리고 받는 사람, 이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다. 교제하면서 너희들과 만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했던 그 서신서에 그 강의했던 그 편지들의 서두와는 좀 다릅니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인사도 아니에요. 인사도 아니고 그 편지 처음인데 칭찬도 아니고 꾸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편지의 본론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땠냐면 밖으로는 그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단들이 지금 계속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금 흔들리고 혼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사귐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귐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직시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시작을요.
이 당시 환경 말고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들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 해석이 그렇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뭐 다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한국 언론은 지금 보면 코로나가 교회빨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오미크론은 뭐 선교 가서 거기서 다 옮겨와가지고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그런 뉴스는 너무 많이 보는데 여러분 지하철빨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버스빨 코로나가 있습니까? 아 이거 공연빨 코로나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없어요. 선교와 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 번지니까 좀 참고 온라인으로만 하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모여갖고 코로나 번지게 하니? 라고 언론에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세상에 지금 인식을 나쁘게 심어주기 바빠요. 한두 교회가 잘못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우리 교회 방역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교회를 찾아가서 찍어가지고 여기 이런 방역 잘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방역이 잘 될 겁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이 없어요. 결국 이런 게 한국 교회의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고 지내는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린치버그 방역 교회 1등 어디냐 그러면 아마 린치버그 우리 701 한인교회가 뽑힐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핍박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동성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큰 교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교회 성도들은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반대합니다라고 해도 그 교단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자리를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닌 것 같으면 니네 건물 두고 나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본 적이 있겠지만 들은 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교단에서 건물을 두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그런데 나가면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은 나가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처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또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집에서 가정교회 드리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뭐 교단 건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얘기해서 몇 명 안 되니까 나가서 다른 교단에 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교회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작정 헌금을 하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 교회에서 진짜 벽돌 쌓아가면서 교회를 짓고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고 맞으면서 했던 자기가 평생을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다시 세울 힘도 없고 그렇다고 있으면 이런 식에 빠져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갇히고 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선교지에 있는 핍박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선교지는 더 힘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 너네들은 방역도 안 하고 헌금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집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교회는 동성애도 인정 못하고 마음 넓게, 낙태도 이해 못하는 속 좁은 다친 집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로 지금 나아올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로 나아올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시켜가지고 교회 나오는 걸 막는,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막는 거대한 적 그리스도적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구해요. 몇 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주교 요소로, 사역자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가져가는 그 끈질긴 그 이단들의 공격을 지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의 그 행위와 나의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마음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선물을 사주고 싶고 이벤트를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확실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너무 기뻐.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이노니아, 우리의 삶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마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 때문에 교회의 필요를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 헌금하는 이걸 가지고 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구나, 생명을 얻겠구나. 우리가 하는 봉사와 매주 서서 찬양하고 문에 서서 받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주님이 날 보시면 얼마나 칭찬하실까. 여러분, 사귐에는, 코이노니아에는 나의 수고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노력이 아깝지 않고 기쁜 게 진정한 사귐인 거죠.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실제 신앙에 필요한 삶의 그 필요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 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고 우리가 또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쁠 수 있는지 아까 읽어드렸던 5장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주님, 내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